이 주일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가장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성만찬 예식을 행하기에 또 성례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같이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는, 신문 당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가장 먼저 한 말, 그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이 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신문할 때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이유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소한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는 그래도 정치와 종교에 대한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어서 최고의 권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지만 그 황제가 이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고, 또 총독은 어느 정도 자치적인 권한을 위임해서 그런 어떤 권력을 등진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가장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신성모독죄를 갖다 붙이죠. 사형을 언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성, 그 종교성을 따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그 종교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대로 드러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음이 없는데 종교성이 많아서 되게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되게 영적인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기는 하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의 법정의 역할을 하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야 되는데, 로마 법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당신께 이제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말을 이제 바꾸죠. 유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의 왕이 나셨다 하면서 태어나셨고 항상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이 이제 그들의 우리의 또 대화의 또 팔레스틴,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죠.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은 일단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으니 황제가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황제가 그걸 자기가 다 그 통치할 수 없으니 지역마다 총독을 뒀고, 그 총독도 약간 큰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좀 작은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이 뭐 전체적인 걸 관할하고 그 안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 그리고 유대 지역의 위의 동네 사마리아, 그리고 이 아래 동네 이두메, 이두메는 에돔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을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통치자가 돼 있었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도 그들이 임명하고 군사도 통솔해서 항상 군사를 다 대기시켰다가 뭐 좀 이렇게 소요가 일어난다 하면 군사를 바로 투입시켜서 눌러버리죠. 사형 집행의 권한은 바로 이 총독에게 있으니 이들 또 재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그 권력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에 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 지역에 다스리는 총독인데 그 총독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유대의 권력이 나에게 있다, 유대의 통치의 권력이 나에게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총독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고 로마 황제의 권력을 뺏으려 하고 작게는 자기들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혁명 분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이 딱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권한을 뺏으려는 거 맞아?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는데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이 설명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유대, 팔레스타인 이 유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러면 유대 왕이 아니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또 질문한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지금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0절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도대체 이게 뭐냐?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충돌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런데 이곳에 속한 건 아니다. 내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보좌 통치의 자리죠. 규 통치의 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로서 선포하죠. 자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의 하나님이 주님께 기름을 부어서 높여주셨다. 그 높인 자리가 어디냐? 주의 보좌요 규, 주의 나라의 규를 가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의 자리에 높여주셨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보좌는 영영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지, 이 땅에, 이 유대 땅의 백성들이 사는 이 무너지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제국들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왕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세대는 다 끝났다는 거죠. 그 세대가 너무 많이 끝나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역사 공부할 때 왕 이름 외우느라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는 영원 무궁한,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유대의 왕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내가 통치하는 이 유대의 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막 기쁜데, 이 세상 사람들은 좀 배웠다 하는 사람, 좀 높은 곳에 있는 총독 빌라도조차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뺏기냐 뺏기지 않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성이 깊다는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 권한을 뺏기냐 뺏기지 않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는 저 예수가 무죄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무죄,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내 거를 뺏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 걸 뺏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거를 뺏어갈 것 같은데 흥분을 하고 거기에 흥분을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다, 내 걸 뺏어갈 것 같네 라는 것처럼 밀란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다가 내 걸 뺏기겠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되게 민감하죠.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죄가 없는 건 알겠는데 이거 밀란이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밀란이 난다는 소식을 로마에서 들으면 내가 이걸 뺏길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내어놓아야겠다. 그런데 양심에 찔리죠. 왜? 예수님 내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무죄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탁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믿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다 가짜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중요하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자,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이거 내가 이 진리를 거부해야겠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아무 일 없겠지, 손 씻고 나는 무죄다 선포하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죠.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그 대가를 다 받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후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에 이 세상의 상황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들이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받을 고난도 있고 불합리한 일들도 많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잘 되어야겠다. 내가 무언가를 뺏겨서는 안 되겠다. 이걸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아시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면하면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세상 속에서 내 가진 진리를 외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과 신앙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잊지 마세요.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야, 난 말을 못하겠다. 진리를 외면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이루게 하셔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잠잠한다? 그러면 안 된다.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금식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한 여인, 이 에스더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내 그 자리, 내가 이룬 것들, 성취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놓칠까 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또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다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살려주신다는 이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담대하게 붙잡고 세상에 나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건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단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